것 같습니다. 어젯밤 한 채가 새벽 1시쯤에 이렇게 집으로 나갔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냄새가 난 것 같습니다. 맞아.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이 주변의 인근에 냄새가 납니다. 코가 좀 막히신 분들은 잘 안 나시겠지만 어디 퇴비 냄새 같기도 하고 어디 정화조가 터지는 그런 냄새 같기도 하고. 자, 옆 사람들께 묻습니다. 당신이 법인 아니지요? 아닙니다. 누가 대차게 방구를 끄셨는지 그건 아닐 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향기를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읍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읍시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자, 또 정결한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자,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해 드립니다. 거룩을 향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두 가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는 죄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풍조로부터의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모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 곧 거듭난 생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자, 우리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 있는 것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생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우리는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보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구별되지 않고 있다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도 달라야 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그런 어떤 상황에 욕을 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이 참지 못하고 똑같이 속이고 또 똑같이 변덕스럽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가 다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건지,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과 별반 구별되지 않았는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근원 지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가나안 저 땅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거룩함의 실종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 자, 이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거의 대다수가 술, 담배를 하냐 안 하느냐, 그 외에 몇 가지로 보여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경건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의 본질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본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의 속성이고 거룩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바로 우리를,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선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또 선하게 살고 철저하게 헌신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함께 하면서 인식하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자리를 만들어 놓았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는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미국 영화 가운데 대통령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별반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1997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7년 전 영화입니다. 저는 엊그제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 이 에어포스 원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의 이름입니다. 자, 이 영화에 보면 테러 조직이 대통령이 탄 이 에어포스 원을 통째로 납치를 합니다. 하이제킹을 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납치를 해서 이제 여기에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대통령이 직접 이 테러리스트와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어포스 원은 추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과정 가운데, 추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미군의 이 공군기들이 에어포스 원을 함께 엄호하면서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공군의 수송기로 공중에서 옮기는 작전을 펼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공군 수송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좀 더 봤으면 하는 그런 얼굴들이시는데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뻘쭘합니다. 저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인데, 저렇게 졸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영화가 나보다 낫구나. 영화 보신 분들은 저렇게 집중하시는데, 이게 제가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에 이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이 공군기, 그 전투기의 공군기, 그 수송기에 옮겨 탔습니다. 그때 방송으로 이제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우이와 에어포스 원. 이제부터는 우리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옮겨 탔으니까 이전에는 그냥 공군의 평범한 수송기였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탔으면 바로 그것이 그때부터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별반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여 계시면 바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이런 자긍심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전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결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자, 구약의 모세율 가운데 세 번째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자, 이 레위기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그 삶의 가장 어떤 깊고 폭넓은 각종 율법 그리고 규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각종 제사 제도입니다. 자, 이 제사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를 지켰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입니다. 자, 이것을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5대 제사의 특징은 희생 제사라는 데 있습니다. 희생 제사라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를 희생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소나 양의 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만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전에 그런 동물 제사, 짐승을 이제 번제로 잡아서 희생해서 원죄를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의 대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을 덧입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보면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은 다 축도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대부분
설교 말씀만 듣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냥 나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배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 설교 들으러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주님께 나아가 더러움을 벗고 거룩함을 입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막을 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주님께 나아가 더러움 벗고 거룩함을 입는 시간이고, 거룩함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거룩함으로 다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오, 점점 멋있어지네요. 점점 이뻐지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신령한 진정으로 오늘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고쳐주고 계신 겁니다. 새롭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은혜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날 때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얼굴과 나갔을 때 얼굴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 몰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아이고 예뻐졌네요. 오늘 예배 승리하셨나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저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예배, 이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또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홍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정결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전에 삐뚤어지는 생각, 왜곡된 생각, 또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생각, 누군가를 정죄하는 오늘 그런 생각, 오해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더럽고 추한 생각에서 이제는 온전히 씻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씻겨가 이제는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삶, 그것을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지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작은 열매라도 정말 건실한 열매로서 하나님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저희 처가에 이렇게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 장인어른이 한쪽에다가 이 닭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닭장을 갔습니다. 닭이 보니까 20마리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잡아주시더니 요즘에는 별로 안 잡아주십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잡아야 되는데, 제가 닭을 잡는 것은 좀, 예전에는 닭도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왠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닭장에 가서 이 계란을 이렇게 달걀을 수거해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요상한 달걀을 봤습니다. 아주 작은 달걀입니다. 어쩜 이렇게 작은 달걀이 있을까? 이 안에 닭이 아니라 메추라기가 있나? 할 정도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이 작은 달걀을 가까이 찍은 얘기 더 좀 커 보이는데, 저렇게 보면 다른 일반 달걀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대체 이걸 누가 낳았을까? 어떤 놈이야? 하고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막 자라난, 그래서 처음 낳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알을 숨뿌숨뿌 낳아야 되는데 숨뿌숨뿌 낳을 이 실력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애매한 닭인지 병아리인지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시점에 있는 애가 나도 날 수 있어 하고 나서 뽕 하고 난 게 이 작은 달걀이고,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나무로 정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 열매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별하신 것은 바로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예배를 명하신 것도 사실은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곧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영접하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제사는 희생 제사였는데, 자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대속의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바로 제사 대신 그 거기에 합당한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림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바로 거룩의 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근데 오늘 우리들은 먼저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 함께 예수를 믿는 지체들, 그들에게도 먼저 이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보도만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너무나 달라서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바로 너라는 존재,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껴안기에 정말 버거운 그런 존재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고 호도만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빛을 먼저 우리 가까이 앉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비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심에 감사하고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세상 가운데 다시금 오염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 있는 동안에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